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6장 전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극적인 타이밍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까지 몰아가시다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정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찾으면서 정말 그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다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숨어 계시냐면 정말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정말 낮아지고 정말로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40년의 포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4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을 철저히 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한 1, 2년, 10년간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고 한 10년 이후부터는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회복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바벨론 사람들 밑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셨던 겁니다. 그 숨어 계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숨어 계시고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 같고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들을 정말로 낮추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은혜를 베풀 때는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진정으로 선행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이걸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선행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뭐 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안 줘도 돼, 이거 도움을 주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라고 할 때가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육체적인 것이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 바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를 바라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길을 보호해주면 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의 삶의 올바른 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준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부추긴다. 그러면 그 선행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인도적으로 뭐 식량도 주고 뭐 때로는 돈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식량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굶어 죽어가는 그 북한의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라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김정은이나 그 일가의 배를 불리는 대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선행을 한 것이지만 그 선행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으로 너희의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라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와 실망의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정말 화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망과 분노의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함께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여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내가 준 그 물질 그 다 녹여다가 우상 만들고 있냐? 그 가만히 서 있는 그 우상 거기에 뭐 나올 게 있다고 거기다 빌고 있냐? 뭐라 그래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반역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우상에게 빌붙어 있는 여기 뭐래 장부가 되라. 장부의 반대는 뭡니까? 쫄보. 예.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생하는 쫄보가 되지 마라. 장부가 되라. 참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쫄보의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실망의 모습이 또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나는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다.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 자기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전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신 모습은 뭐냐면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의에서 멀어졌다. 공의에서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떠난 공의, 이스라엘이 멀리한 공의, 그것은 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의에서 약속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9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10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11절에 내가 말했고 내가 이룰 거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행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떠난 공의는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대로 살았다는 것이 공의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9, 10절에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가 뜻을 설정하고 너희가 계획했고 너희가 이루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심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줬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떠났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 없던 걸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고 공의에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이시고 계획이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됐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고 공의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많습니다. 잘 보면 여기도 보시면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완악함이 없어질 때, 내 마음에서 고집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본 기억이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잘 들었습니다. 가장 잘 지킵니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공의에서 떠났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을 지금의 교회로 비춰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난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완악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그것이 완악하다, 그것이 정말로 공의에서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셔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교만의 기도가 되고 기도가 아집의 기도가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내가 나의 뜻을 세워서 했더니 잘 됐다. 그러면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돼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잘 세웠으니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난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너희는 이래, 너희는 이래 라고 하셨는데 결국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막 욕을 하셨는데 이 배반자여, 이 완악하다, 공의에서 떠났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완악하고 공의를 떠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집세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을 하고 싶으신가? 오늘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보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배반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업고 있었어요.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될까지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내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 참 아시겠습니까? 백발이도 업고 다니겠다. 늙어도 업고 다니겠다. 평생 업고 다니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업고 다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년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성공을 보아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업어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업히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내 것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등에 업혀 계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업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포로 40년 이 바로 전의 상황이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포로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도 연장받고 많은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벨론은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와서 그 전쟁에 승리한 히스기야 왕을 치하러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모아놓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 창고를 다 열고 다 보여집니다. 뭡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뤘어. 잘 봐도 이 군사들 내가 훈련시켰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끝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포로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려고 40년의 광야 그 바벨론 포로를 주십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것으로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창고를 닫으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다 하셨지만 결국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 네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다니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의 경호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야,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 업고 다닐게. 내가 준 물질 다 필요 없어. 내가 너 업고 다니면 다 만족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신앙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등에 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고 다니려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먹어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우상을 어떻게 하고 다녔답니까? 떠매고 다녔답니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왜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든든한 거죠. 어디 사업체 가면 딱 들고 가서 딱 앞에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 우상이 지켜줄 것을 알고. 하나는 그 모습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이리 와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자리, 뭐 사업하는 자리 일로 오셔서 이걸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보시는 겁니다. 7절 한번 다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얻고 다니면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업어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일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이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업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어도 우리가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엎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입니다. 대표적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도 어린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 양 더 이상 아닌 것 같죠. 사자인 것 같고 호랑이인 것 같고 뭔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 양입니다. 엎혀 있어야 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새근새근 자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등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갈지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등이 엎혀서 새건새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등이 엎여가지고 주여 주여 막 등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이 엎여 있다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깝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구원의 날, 그 회복의 날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지 않으면 그 삶은 매일매일 포로의 삶입니다. 내 신앙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등에 엎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3, 4절 한번 다시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